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간이고 주일이고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동안 진행되는데 오늘 첫 번째 초가 여기 밝혀졌고요. 너무너무 예쁘게 준비해 주셔서 감동이었어요. 그 밑에 호프라고 써 있죠. 이제 희망의 한 주가 시작됩니다. 매 주차마다 그 주제 단어가 붙을 거예요. 그렇게 4주간 연결될 겁니다. 여러분, 실낙원의 저자인 존 밀턴이 정치가로서 성공을 했고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빛이 사라질 때 자기를 성찰하며 쓴 시가 있는데 길어서 제가 중간은 조금 생략하고 한번 읽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생각해보니 이 어둡고 너른 세상에서 반평생도 지나지 않아 내 빛이 사라졌구나. 게다가 감춰두면 죽어 없어질 한 달란트 무익하게도 내게 묵혀두었구나. 그래도 이제 내 영혼을 더 기울여 그것으로 내 창조주를 섬기며 그가 다시 오셔서 꾸짖지 않으시게 내 진짜 계산서를 드리려 하거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낮 동안에 일하라 하시면서 빛을 빼앗아 가셨는지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도다. 그러나 인내가 그 중얼거림을 막으며 얼른 대답하길. 하나님께는 사람의 공로도 재능도 필요 없으며 그의 부드러운 멍에를 가장 잘 짊어질 자가 그를 가장 잘 섬기는 자니 그의 위엄은 왕의 위엄이요 수천 천사가 그의 명령에 땅과 큰 바다를 지나 쉼없이 달리도다. 그들도 다만 서서 시중 들며 섬기도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중간 생략하려다가 1부 때는 다 못 읽었는데 2부 때는 다 읽어버렸어요. 다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빛을 잃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 위대한 작가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진정으로 눈부신 일은 어쩌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어쩌면 그 이면에 넘어 있는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을 때 경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온 특수 기사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는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쉽게 편하게 딱 읽으면 종이 문을 열어주는 이야기구나 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이것은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입장, 주인의 마음과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야 건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과연 주인은 어떤 마음일까? 바로 그 관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대체적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이후를 읽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문을 두드리는가입니다. 바로 그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를 향한 사랑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3장 20절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두드림을 듣고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역사책에도 없는 영원히 기록되는 하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멋진 제목을 한번 빌려왔습니다. 양광모 시인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거기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사실 빌려왔어요. 오늘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눈부신 일인가. 여기서 잠깐 빌려왔습니다. 아침이 기다리는 태양처럼 밤이 기다리는 별처럼 그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일인가. 그리하여 그날을 손꼽으며 내가 그를 기다리는 건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인가. 태양을 기다리는 아침처럼 별을 기다리는 밤처럼
그를 위해 아름다운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맑은 눈물 같은 일인가. 우리는 태어나고 기다리고 죽나니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리는 날이라네. 라는 시인데요. 이 시 읽으면 왠지 아멘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 얼마나 눈부신 일인가 여기에 꽉 꽂혀버렸어요. 얼마나 눈부신 일인가. 이 시 제목이 뭐라고 했죠? 기다림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이 대림절, 이 설렘 그리고 간절해야 되는 이 대림절, 정말 우리의 온 신경과 세포까지도 주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려야 되는 그 방향이 설정되는 시기인데요. 진정한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눈부신 날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오늘이면 얼마나 눈부신 날일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의 은혜가 오늘 결단과 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저는 여러분의 자세를 다 봅니다. 심지어 누가 가끔 눈을 감는지도 다 봅니다. 다 보여요? 모른 척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자세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출발 전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계속 그 상태로 서 있으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헬라의 원어를 보면 그 상태로 존재하라라는 의미예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첫 단어입니다. 항상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항상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띠를 띈다는 표현이 나오죠. 허리에 띠를 동여매는 것. 당시 중군동 지역에는 옷이 한 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천으로. 네모난 큰 천에 동그라미를 가운데 하나 뚱 뚫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집어넣으면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 옷 되게 하기 위하여 끈을 묶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허리에 띠를 동여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그것을 묶어서 옷이 되게 한다는 건데, 허리를 동여매다라는 의미보다는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띠를 띈다, 허리에 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옷을 입다, 옷을 입은 상태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대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라. 마치 군인이 전시의 준비 태세를 갖춘 것처럼, 언제든지 총을 들고 뛰어나갈 수 있는 자세인 것처럼 존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다라는 것은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당연히 밤이겠죠. 그러니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두움을 밝혀야 되는 밤,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6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서 있어 존재해야 될 사람은 주인을 기다리는 누굴까요? 종입니다.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종. 성경은 이 종에 관해서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목적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 말, 멋진 말 있잖아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주인이 오는 날, 바로 그날,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혼인집에 갔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시집 가시고 하실 때 생각하면 좋으시죠? 몇 분은 인상을 쓰고 계셔요. 좋으시죠? 저도 결혼할 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결혼식 날 우리 아내 울렸잖아요. 왜 울렸을까요? 사실 저희 장인 어른께서 결혼 몇 달 전에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잖아요. 결혼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두 번째는 오지 않겠지만 실수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제가 실수했어요. 아내를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지금부터 나는 너의 남편이자 친구이고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바람에 아내가 눈물이 팍 터져. 그래가지고 그 저희 결혼식 사진 보면요, 신랑은 환하게 웃고 있고요, 신부는 펑펑 울고 있어요. 그 영상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결혼식은 참 행복해요. 즐거운 일이고 식사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 혼인집에 간 시간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당시 고대 그 중근동 지역에서는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결혼식이. 그래서 저녁 늦게 이 주인이 출발합니다. 제가 가끔 그 군 중동 고대 시대의 이야기를 볼 때 참고하는 좋은 책이 있는데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살펴보지 않으실 거니까 제가 페이지 수를 말해도 모르시겠죠? 575페이지에 보면 주인이 집에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 저자가 너무 멋있게 해석했어요. 돌아오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식이 다 마치고 돌아오는 거, 또 하나는 물러났다라는 표현인데요, 잔치가 다 마치지 않았지만 목적을 가지고 돌아온 거. 그리고 저자는 이 후자의 무게를 두고 있고 저도 전적 동의를 합니다. 저자는 케네스 베일인데요, 그는 주인이 왜 문을 두드렸는지 돌아와서 거기에 방점을 딱 찍어놔요. 여러분,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 왜 노크를 합니까?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뭐 옛날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리 오너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누가 정중하게 노크를 할까요? 나오라고, 내가 왔다고 하지 않겠어요? 혼인집에 가서 아주 거하게 먹고 마시며 즐겁게 온 주인이 얼마나 신나게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져서 모든 종이 깨어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종, 깨어있는 종, 언제든지 항시 옷을 입고 있는 종, 주인이 올까봐 등불에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한 종이 듣고 나올 수 있도록 문을 두들렸다고 케네스 베일리가 말하는데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은 깨어있는 자를 찾아오세요. 깨어있는 자를요.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인 누가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단어를 씁니다. 다른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흔치 않은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7절부터 48절까지인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에서 40절 포함하여 48절까지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의 본문엔 두 개의 비유가 나오지만 저는 한 개의 첫 번째 비유에 지금 핵심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다 연결시키는 구절이 37절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핵심 구절입니다. 역할의 전이가 일어났어요.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는 뒤바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주인이 띠를 띠고요. 그 말은 종과 같이 옷을 차려입고 그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뭐 한다고 합니까? 지금 수종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흔치 않은 이야기잖아요. 주인이 종이 되어서 깨어 있어서 문을 열어준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수종드는 이 장면이에요. 고대 근동 예수님의 시대에는 종을 섬기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어요. 당시 주인이나 주인이 초청한 손님에 관해서 어떻게 접대를 하냐면 지금 이것과 같이 합니다. 앉혀서 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식사를 우리처럼 식탁에 반듯하게 이렇게 주인은 앉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은 비스듬히 눕습니다. 자기 집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널찍한 곳에 주인이 비스듬히 누워 있으면 그런 장면 혹시 영화에서 본 적 없어요? 포도 좀 뜯어먹고 하는 그런 느낌? 그때 종들이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게 수종들다예요. 음식을 가지고 대접하다. 누워있는 주인을 대접하는 게 수종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의 전이가 일어났어요. 마땅히 혼인집에 다녀와 누워야 될 주인은 눕지 않고 오히려 종의 옷을 입고 주인을 섬기며 음식을 대접하는 그 원래 주인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비유에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가 숨겨져 있어요. 이런 성경이 참 재밌는 거예요. 숨겨져 있거든요. 사람의 관계의 주종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히려 그 종을 수종 들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을 수종드는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성도들은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종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경, 오늘 38절에 보면 이경, 삼경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예요. 삼경은 당연히 그 뒤죠. 새벽 2시부터 동틀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삼경까지 기다렸다는 건 주인이 밤새도록 안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띠를 띠고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언제 올지 모를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을까요? 종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인만 바라보며 기다린 거예요. 분명히 올 것이다. 주인은 올 것이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지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인이 종을 섬깁니다. 돌아와 깨어있는 종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수종든다는 것은 음식을 대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과연 이 음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인이 혼인잔치 가서 실컷 먹고 마시고 올 거 알고 있었는데요.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음식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 문맥상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잔치가 다 마치기 전에 깨어있는 자,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가져간 겁니다. 자기가 종이 되어 기다린 종을 주인과 같이 수종들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끝나지 않은 상황에 물러났다. 그 잔치에서 돌아와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음식을 가져오는 수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만 주려고 했다면, 배불리 먹이려고 했다면 주인이 종을 부르면 되죠. 가져가라, 아니면 누굴 시켜서 가져가라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스스로 그 일을 했어요. 종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주인이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종은
그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바로 이 식탁은요, 여러분, 성찬입니다. 주인이 자기 신분을 버리고 온전히 종이 되어서 주인과 같이 섬기는 전적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자리,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 자리, 바로 그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오늘 이 수종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주인이 스스로 종이 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 본문이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의 우리의 말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셨어요. 가깝다고 저렇게 고백되어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써진 겁니다. 이미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기대하는 것만 같아요. 내일도 주님이 어쩌면 오시지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계획하고 있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오늘 오실 주님이시라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허리띠를 동여매고 어떤 등불을 들고 몇 시까지 내가 주 앞에 있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에 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표현해낼 수 있는 시적 언어가 저는 얼마나 눈부신가 라고 하는 표현 같았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빛이 없고 어둠밖에 없고 죄악 가득한 이 순간 속에 얼마나 눈부신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은총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삶에 흐르는가. 그것보다 아름다운 게 있을까?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했던 존 밀턴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거든요. 항상 깨어 있으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좋죠.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한켠에는 또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앞에 미래를 보고 싶고 내 자녀와 또 가족의 일들을 보고 싶고 또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임박한 이 재림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슬기로운 기름을 들고 있었던 5 처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 기다렸던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운 5 처녀와 같이 슬기롭게 주인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예민하게 기도하고 영성을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맞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가치와 일들에 너무 매몰되면 그 귀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이게 주님이 두드리시는 건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왔다가 지나가셔도 알지를 못해요. 이게 누구의 발자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항상 허리를 동여매듯이 항상 옷을 입고 등불을 켠 상태로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누가 깨어 있는가?
누가 깨어서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있는가? 누가 깨어서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있는가?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초대교회의 인사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글자죠.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 인사가 초대교회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칼 앞에 예수를 믿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숨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시간 속에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언제요? 오늘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고통과 죽음의 시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생명 걸어 예배를 지켜나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오실 수만 있다면 가장 영광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거센 칼날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문 밖에 두드리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다리고 정말 눈부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금 임재하시길, 오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기니까 우리가 지킨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실존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의 아멘이 그냥 장단 맞추듯 목사가 믿습니까? 아멘이 아니라 정말 믿어져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기다려지고 믿어져서 하는 아멘일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압도적 믿음의 소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임박함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세요. 초대교회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센 칼을 이겨낸 신앙을 지킨 건 주님의 이 재림을 간절히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일 수 있다.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 주님이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그렇게 점층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과 기다림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대림절에 이 희망의 한 주를 지내며 우리에게 점점 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이 대림절을 감사와 감격의 기다림으로 그날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의 자녀가 됩시다.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눈부신 날인가,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오늘이 얼마나 눈부신 날인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실 그 날이 얼마나 눈부실까 고백하며 걷는 아름다운 대림절의 발걸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그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12월 1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과 영혼에 노크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오늘이면 가장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옷을 입고 항상 말씀으로 등불을 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민감하게 주님의 발걸음을 듣고 노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부교회가 진정으로 온 성도들이 이제 대림절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며 얼마나 눈부신가,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또 영원히 오실 그날이 얼마나 눈부신가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고백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